언약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빵이라는 캐릭터 알아요? 구름빵? 구름빵, 구름빵. 그래서 그 책이 있죠. 동화책처럼 그림책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굉장히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알았어요. 정작 구름빵을 만든 그 작가분은 돈을 얼마 못 받았대요. 이유가 계약을 할 때 처음 계약할 때 이제 돈 얼마 받고 나머지 저작권은 다 출판사에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처음 받은 돈 얼마만 받고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뭐 책을 더 만들든 더 하든 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다 출판사가 벌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구름빵의 어린이들 동화책 그림책 중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해서 출판사가 뭐 한 30%, 작가가 60%, 혹은 뭐 50대 50, 혹은 출판사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뭐 70대 30 이렇게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가집시다 했으면 이 작가분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팬텀싱어라는 노래 부르는 대회가 있어요. 보통 요즘 뭐 트로트 대회, 뭐 가수 일반 가요 대회, 랩 대회가 있었는데 팬텀싱어는 성악가들의 대회야. 그래서 누가 성악 혹은 뭐 파페라라고도 하는데 이거 누가 더 잘 부르나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한 참가자분이 막 하는데 너무 잘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심사위원 한 분이, 심사위원이니까 무슨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작곡가나 뭐 이런 분들인데 막 심사위원이 막 이렇게 놀라는 거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면서 심사평이 아유 그 지금 노래 부르신 분은 이런 오디션 대회 나오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실력이 좋은데 왜 이런 데 나왔어요? 말을 잘 못하고 쭈삣쭈삣해요. 그리고 봤더니 이력서에 보니까 다른 심사위원이 아이고 사기 계약을 많이 당하셨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가수인데, 아주 실력 있는 파페라 성악 가수인데 그동안 사기 계약을 몇 번 당하면서 제대로 유명할 길이 없었고 성공할 길이 없었고 돈을 벌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유명해질 수 없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겪었던 거예요. 이 계약이 참 무서워요. 계약이. 그런 반면에 최근에 또 좋은 계약들이 있어요.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생산할 테니 우리나라 한국 국민에게 백신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급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계약이죠. 그러면서 우리만 유익을 볼 수 없으니 또 이번에 G7에서 그런 약속을 했더라고요. 가난한 나라 국가들, 코로나 백신을 못 맞는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2억 달러를, 2억 원도 아니고 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 백신을 맞는 비용으로. 올해 1억 달러, 내년에 1억 달러. 우리 또 그렇게 할 테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제약회사들이 들어와서 코로나 백신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약하자. 그랬더니 코로나 백신 회사 사장님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약하려고 한 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좋은 계약이 있어요. 그런 제약회사를 여러 나라가 모셔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약을 만들도록 하고 싶을 텐데 또 우리나라와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아주 유익한 계약이 되었어요. 이 계약이라는 게 이제 어린이들 때는 계약이 좀 적지만 이제 조금만 크면 사람이 사는 게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집을 계약하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다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약을 잘하면 아주 유익할 수 있고 계약을 잘못하면 아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요. 근로계약서도 잘 써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24장, 25장, 출애굽기 24장, 25장에 어떤 내용이 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 그래. 성경은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the old covenant. 새 언약은 the new covena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 언약, 새 언약. 우리 옛 언약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구약.
새 언약은 두 글자로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를 만큼 약속, 그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걸 말로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해요.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고? 여러분, 아까 코로나 백신도 그 계약을 맺으면 야, 잘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겠죠?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누구 한쪽은 사기 당할 수도 있죠. 보통 하나님이 당해요. 하나님이 당해요. 우리 24장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씩 볼 텐데 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좀 읽고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성경 있으시죠? 2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럼 막 모세가 내려와. 아유, 나이 80살에 산에 올라가서 듣고 내려와서 말하고 지금 힘들 텐데 고생이 많으셨어요. 모세 어르신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계약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만 섬겨라. 너희가 나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만 주인으로 섬길 때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며 너희를 질병에서 치료할 것이며 너희를 왕성하게 할 것이며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며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며 지혜를 더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에 한 방에 적을 물리치면 이 땅들이 막 다 피폐해져서 뭐 넝쿨들이 번성하고 짐승들이 자랄지 모르니 차차 정복해서 땅을 갖도록 해주겠다. 정말 그렇게 돼서 완전히 순종했을 때 다윗 같은 왕이 완전히 순종하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당대 최고의 번영한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이 됐을 때.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참 우여곡절이 많게 있다가 다윗 시대 나중에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키세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손해 볼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어차피 우리 다 신앙생활 누가 하는데 애굽에서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뭐 바카스 신도 섬기고 뭐 난나 신도 섬기고 막 다 신 섬기는데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다 좋아요.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자 좋으면 우리 이제 계약하자. 사인하자. 언약을 맺자. 요즘 사인하고 그 계약할 때 사인할 때 이렇게 내가 이걸 정말 계약했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뭘 하죠? 혹시 아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빨간 거 딱 묻혀가지고 딱 하는데 도장 찍죠. 도장 찍어봤어요? 도장 빨간색으로. 근데 왜 빨간색으로 할까? 모르겠어요? 피. 옛날에는 여기서 피를 딱 따가지고 이 피로 이렇게 지장을 찍은 거예요. 내 피와 너의 피로. 그래서 근데 따끔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평소에 바늘 잘 따시잖아요. 평소에 바늘 톡 타가지고 하면 돼요. 많이 아니고 지장이죠. 왜 필요하냐면 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다시 4절 24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참 꼼꼼히 기록했어요.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의미로 보자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둥을 세웠는데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두는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는 딱 소를 딱 죽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요. 피를 따로 모아놓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제사로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짐승이 죽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피를 모았어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빨간색 인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피로, 아예 소의 피를 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피 양동이 한 바가지로 이 정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약식으로 줄여져서 피 한 방울로 도장을 찍은 거고, 이게 원래 계약이에요.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 피를 다 쏟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먼저 뿌렸어요? 지금 제단에다가 먼저 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죽어도 돼. 나 하나님이 심판받듯이 죽어도 돼. 내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한테 제단을 먼저 뿌린 거예요. 와, 하나님이 뭐가 손해볼, 이득 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7절, 우리 7절 봅시다. 7절과 8절 볼게요. 7절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서를 가져다가 계약서예요, 일종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했어요.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언약서의 내용을 모세가 다 읽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의 나머지 반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제 피의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이후로 보면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완전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막 원망해도 별로 크게 안 혼내세요. 아직 완벽하게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해줬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이게 우상을 때려 부시고 이런 사람은 그냥 때려 죽이고 이런 심판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말씀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상을 때려 부셔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절에 가서 석가모니 상 때려 부시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약속의 언약을 맺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언약을 맺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맺었잖아.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이 피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결국 누가 대신 심판을 받냐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피로 다시금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말씀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절 가면 안 돼. 당연한 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이런 표정인데, 어른들 중에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는데 절에 가가지고 전 봐. 무당한테 막 무당이 내가 귀신을 불러가지고 더 좋은 걸 알려주마 그러면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걸 물어봐. 그런 어른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하시죠. 하나님 슬퍼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언약이 되게 무서운 분위기 같잖아요. 막 피가 있고 피가 흘리고 피를 쏟고. 근데 정작 이 당사자들은 어떤 분위기인가 봅시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게요. 9절 10절.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와, 어떤 분위기예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이 피가 내가 내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무슨 분위기예요? 먹는 분위기. 잔치예요, 잔치. 그것도 자기들끼리 잔치도 아니야. 하나님을 뵀대요. 하나님의 발끝을 뵀대요. 하나님의 발끝이 청옥같이 청명한 하늘같이 맑은 그 보좌의 발끝을 뵈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와, 오늘날도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귀빈실에서 대통령을 뵙고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잔치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 종을 삼아서 내가 부려먹고 니들 이제 죽었어 이제 고생하는 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내용이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 처음 요구하시는 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25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언약을 맺었는데 하시는 일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성막을 지어라 라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것과 똑같은 일이 있어요.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잔치를 벌이고 집을 지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단체를 하고 신혼집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냐면, 니네 내 말 안 되면 죽어 하면 노예 계약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혼인식 계약이에요. 혼인식.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해요. 앞으로 박고목군은 문영란 양을 아내로 맞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문영란 양은 박고목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서약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약과 계약은 한마디 말이지만 피의 계약처럼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거야. 그러겠죠. 만약에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문영란 양을 데리고, 아니 이쁜 여잔데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어,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세요. 안목이 출중하시거든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 잘 사시죠. 이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피해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죠. 결혼 서약은 피해 언약이 있을 만큼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너 나랑 죽도록 같이 살자,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 노예로 부리려고 피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야, 우리 언약 맺었으니까 잔치 벌리자. 야, 그리고 집 좀 지어. 무슨 집이냐? 내가 너희 중에서 같이 살 집을 지어. 그게 성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나 너 죽도록 사랑해. 이 피해 언약을 만큼 죽도록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너랑 정말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 사람의 몸으로 결국 같이 오셨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같이 사시잖아, 예수님께서. 그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결혼잔치.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으면 첫 기적도, 첫 표적도 어디서요? 결혼잔치에서요. 가나혼인 잔치에서. 야, 결혼잔치는 완벽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도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을 하나님을 거절한 마귀에 속한 것은 심판이라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천국을. 야, 이거는 너희하고 내가 제대로 못 살게 되는데 완벽히 제대로 살게 되는 혼인잔치야. 그게 천국이야. 그게 계시록의 결말이야.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너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너희랑 정말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랑 같이 사는 걸 정말 방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마련해서 다시 올 거야.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바칠 만큼, 내가 대신 죽어 피 흘릴 만큼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랑 너무 같이 살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니시는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막 나 압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짝사랑 만들지 않고 같이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씩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